예,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희들 예수라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만 나온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신구약 성경에 다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의 핵심 인물은,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소의 보혈이 뚝뚝 흐른다, 누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 어디에 특별히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 있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쉐마임 에트 하 에레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 보면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복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복수로 나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는 또 이제 단수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여야 하는데,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나와요. 이것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복수인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 예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눈 닫고 봐도 예수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것이 이제 삼일체의 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는, 이단들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냐, 이렇게 따지고 말하는 분들도, 이단들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물러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큰 홍수를 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샘이 터지고
그래서 온 땅에 물바다가 되어서 다 죽어가는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야 배를 만들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배를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배를 만드느냐?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고페르의 의미는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히브리어 명사는 그 어원이 동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명사는 항상 이렇게 동사로 나아가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페르 명사지만 이 고페르 명사는 이제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 이런 뜻을 가진 그 동사에서 온 단어가 고페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작이 가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깨끗해지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혈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 예수 피가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주고 가리고 속죄하고 해결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이제 온 땅에 물이 가득하니 방주가 두둥실 떠다니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홍수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홍수 물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는데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이 어디느냐?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 아라랏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이제 이 단어는 저주하다, 저주받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누구만큼도 없는데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의인이신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다.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은 저주가 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말하는데 그것은 저주받는
순간이니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겠죠.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십자가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의 잔을 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올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나트라는 이제 이 단어가 또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데, 아라나트라는 이 단어가 또 이제 거룩한 땅이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어요. 정반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저주받다, 저주하다 이런 의미,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말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소의 속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용상 받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지만 이렇게 예수서와 관련된 그런 해석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9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14절에도 무지개가 나오고, 이 무지개는 뭐냐? 이제 무지개의 히브리어는 케세트, 케세트라는 단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 케세트라는 단어는 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활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활로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나중에 또 인류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최후의 심판은 그때는 이제 활로 심판을 하겠다. 이 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보면 노아의 그 선조 머두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라 그러는데, 머두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창을 던지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창을 던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창의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이 이제 임하였고 성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활로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이 활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갈보리 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갈보리 언덕의 모양이 활처럼, 산은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둥근 게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더 나아가서 항상 이제 히브리어 명사는 동사로 가라. 그래서 동사로 가면 이제 코시라는 그 단어에서 이 케세트라는 단어가 왔는데, 코시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뭐냐? 덫을 놓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올무를 놓다, 덫을 놓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덫을 놓다, 무지개가 올무가 되다, 덫이 되다, 올무가 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믿는 자에게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거기에 보면 시온의 돌 메시아 예수가 서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반석에 믿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지게 되고 믿는 자는 황급하게 되지 않으면 구원받고 안전하게 구원받으리라. 그런 의미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콧이라는 단어가 덫에 걸리다, 올무에 걸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십자가, 반석이 되신 예수가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제 구원의 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무지개의 언약은 바로 십자가로 세상을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6월절 어린 양,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초태생 장자가 다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문지방과 유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넘어가리라. 예, 넘어가리라. 지나가리라. 너희는 죽지 않고 그 심판에서 안전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죽지 않고 안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과 장자는 죽지 않는데 애국의 그 장자와 초태생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마귀를 의미하는 사단 마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son양이었고 마귀의 밤이 되어 살아갔는데, 예수께서 마귀보다 더 강한 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주신 것입니다. 어둠의 마귀의 세력 안에 있다가 이제는 빛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신, 속죄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로 모두가 구원받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다 구원받고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점.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야의 반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져 나온다. 예, 그 반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추르라는 반석을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추르는 이제 어원적으로 때리다, 치다, 이런 이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고난당하는 초림의 예수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1절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모세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치지 말고, 처음에는 네가 반석을 쳤지만 이번엔 반석을 막대기로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해도, 이 반석은 셀라, 추르가 아니고 히브리어 셀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7장 6절 주로는 십자가에 고난받는 예수를 말하고, 민수기 20장 11절에 나오는 반석, 그 반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대기로 모세가 쳐버렸으니 심각하잖아요. 아차, 실수를 했네. 물론 그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 보니까 이 백성이 너무나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쳐버렸어요. 반석에서 물은 나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적과 거리는 약속의 땅에 이제 상징적으로는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통상 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 사람들은 많이들 자기의 선한 행위를 의지하는데,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저는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묻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정표를 내봐라. 제가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물질도 나누고 선행 공사를 하며 이렇게 귀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이만하면 제가 선행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No!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의 점포를 보여달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누가 생신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돈을 1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생일에 수박, 과일, 또 소고기, 맛있는 거, 채소 다 산의 진미를 준비해 가지고 생일 준비 다 해놨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자녀들이 다 해놨는데 가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십자가에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민수기 21장 9절에 광야의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의 노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뱀이 나와서 덧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고 백성들아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제 쳐다보라. 막대를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라. 바라보라.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 라라는 그 동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믿다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진 자, 장대 위에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되리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민수기 21장 9절에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는데 그것은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 높임을 단 것처럼 예수도 십자가 위에서 높이 달려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구원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 민수기 21장에도 여기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2장 18절을 보면 기생 나귀 구원받을 때 성벽에서 들여온 붉은 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십자가로 해석하는 이제 그런 해석이 되어지는데 통상은 이제 이것을 십자가로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좀 근거가 약하다요.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붉은 줄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보면 이제 연합하다, 연결시키다, 묶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면 붉은 것은 이제 예수 보혈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십자가의 그 흘린 보혈이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받음으로 예수와 연합하게 되잖아요. 로마서 6장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이다. 죄 씻음 받고 이루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세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줄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연합하다, 연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의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붉은 줄에 십자가의 의미가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민수기 레위 또 신명기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 저편에 세 곳, 요단강 이편에 세 곳 있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이 도피성에 들어가 도피하면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죽어야 할 죄인들이 예수께 나가면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이제 예수를 의미하는 도피성의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광야에 여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이 광야에 오니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육신은 좀 힘들었지만 채소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먹을 것은 풍성하지 않았느냐. 모세 따라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광야에 햇빛이 내리쬐고 너무 덥고 사막 불뱀 돌밖에 없고 먹을 것이 너무 없고 정말 우리 죽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모세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 지도자 하나님의 들들어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광야 중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아침이 되니 이슬과 아침 이슬과 더불어 이제 그 떡과 같은 과자와 같은 꿀 섞인 과자와 같은 그런 만나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만나의 의미는 히브리 원어적으로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연결하면 진실되다, 참되다 이런 의미도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떡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께서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다. 떡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늘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지명 베들레헴, 베틀레헴. 그래서 이제 베틀라는 동사와 레헴이라는 빵이라는, 그러니까 베틀은 집이고 레헴은 빵이고 빵집, 이렇게 베들레헴의 빵집이라는 의미. 그래서 다윗의 동네 떡집, 거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떡이다,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영의 양식, 생명의 영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떡에 대한 이미지는 예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만나도 예수조의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예식을 행할 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도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는 날. 그래서도 떡을 맞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의 이미지는 예수와 관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특별히 이제 왜 또 히브리어 한글로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하느냐, 이유들이 이제 이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잘 관찰하면 거기에 구속사적인 예수조의 의미가 잘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어 성경을 또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늘 예수 안에 가고 예수 안에 생활하고 예수 이름 자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수 안에 가여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